지난주에 우리 두 권사님 임직식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즐겁고 기뻤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한복을 입고 나와서 하는 그 모습들이, 서로 아끼는 모습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적은 교회지만 그래서 마음까지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임직패에 인용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을 권사님 임직패에 갖다 우리 인용했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각 사람이라는 말이 참 여러 번 나오죠. 여기 그 밑에 영어 성경에 보면 We proclaim him, 여기서 힘이 대문자로 써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선포하고 있다. 근데 왜 선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마지막 단어는 every man complete in Christ. 이 complete이라는 완전한 단어를 다른 영어 번역에는 perfect in Christ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함으로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세우고자 함이로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퍼펙트하게 할 것입니까? 그 내용을 중간에 admonishing every man,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세워주고, teaching every man,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with all wisdom,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서 결국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자 함이로다. 그런데요, 우리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다 다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every man, every man, every man,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맞춤 교육으로, 아주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기질을 아시고 나의 이해력을 아시고 나의 습관과 습성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맞춤 교육으로 아주 디자인드 된, 디바인 디자인드 된 그 가르침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온전하게 to be perfect in Christ, 예수 안에서 정말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어느 날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 말씀이 에휴, 어떻게 각 사람을 complete, perfect하게 만들 수가 있어? 이건 안 되지. 그렇게 사실은 생각했었는데, 아니, 사실은 이 말씀에 답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서를 배우러 그 한 과목을 채택해서 갔는데, 그때 피터 은이라는 웨스트민스터 그 시가서 교수가 시가서를 딱 오픈하면서, 시가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wisdom literature예요. 지혜서라는 것인데, 시가서를 강의하기 때 첫 번째 우리에게 던진 그 문장이 이거였어요. 제가 여기다 그냥 써놨습니다. If nature of the wisdom literature is anything, if nature of wisdom literature is anything, 만약에 지혜서의 본질이 있다면,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it is concerned with how we live,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concern, 그거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혜서의 본질을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지혜서 그 과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눈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나 고생했던, 과연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온전해질 것인가. 하나님은 teaching with all wisdom, 모든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every man, each man인데 어떻게 가르치실 건가. 그런데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그래서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5권은 이 지혜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을 뿐만이 아니라 낳았으니 우리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치실 것입니까? 바로 이 시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겠다라는 이 내용이 그냥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 그림이 그려지니까 욥기가 이해가 되고 잠언이 이해가 되고 전도서가 이해가 되고 왜 인생의 모든 지혜의 끝이 Song of Solomon, 사랑의 노래에서 귀결이 되어야 되는가가 이해가 되고 시편의 이 말씀이 너무나 와 가슴에 닿는 거예요. 시편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대서사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은 들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아프지는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 저 고통 속에서 배반을 당하고 눈물을 찢을 때는 없습니까? 죽고 싶을 때는 없습니까? 절망이 막 엄습해 올 때는 없습니까? 그럴 때 인생사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승화시켜 갔는가? To be perfect in Christ,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그들을 다듬어 갔는가가 시편 가운데 알라리 1편부터 150편까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살던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으며 그리고 자기의 습성과 자기의 이 잘못된 것들을 바꿔가며 변화되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되었는가를 기록한 것이 시편일 때, 시편 46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이러한 환난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계시록에 보면 산이 들어 바다에 빠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고난 환난보다 더 큰 힘든 시간이 올지라도, 그래서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나는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커뮤니티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감격하며 감동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46편은요, 여러분 이 찬송가 책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찬송가가 이 시편 46편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설교 뒤에 마지막 부를 찬송한데, Mighty Fortress, 전능하신 그 보호벽 산성이 is our God,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작사 작곡을 누가 했냐면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곡을 가만히 보니까 1529년에 이 곡이 작사 작곡되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위텐버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붙임으로, 아니 사람의 죄를 돈 주고 면죄부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니 이거는 무슨 시기한 것인가, 아무리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래서 95개 그 개혁의 조항을 위텐버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횃불의 불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 로만 캐톨릭이 완전히 왕권도 신권도 다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만 엠파이어, 아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시대인데, 이 곡이 작곡이 1529년이야. 이 말은 13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지 13년이 지난 뒤에 작곡한 거야. 14년 동안 이 캐톨릭 교황권에서는 마르틴 루터를 죽여라, excommunication, 목배 죽여라라고 공문이 붙고, 때로는 회유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모든 압박을 다 가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여 생명이 풍전등화에 넣었을 적도 있고, 숨어서 3년씩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모든 어려움을 다 겪었던 그 13년의 세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심히시 환난 중에 내가 만날 큰 도움이로다. 여기서 이 시편의 가장 키워드는 어디에 있냐면 7절 11절에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똑같이 두 번 반복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어떻게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쳐서 산을 덮어버리고 땅이 막 갈라지고 바닷물이 흉흉하여서 산을 덮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이 답입니다. 7절 11절 똑같은 운율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어떤 말씀을 이루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를 번역한 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 어려움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들어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여 산을 덮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행하시는 그 의미는 나의 삶에 동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주무시고 나와 같이 아침밥을 먹고 나와 같이 인생의 사건들을 함께 부딪히며 동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겪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셔서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가르치셔서 결국은 to be complete in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어떠한 종교적인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실제 나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1절부터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큰 도움, 어떻게 도우는 게 큰 도움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더 클리어하게 큰 도움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그런데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하나님이 단순히 나와 동고동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립서비스가 아니라 매우 사실적으로 present help. 미국 학생들한테 출석을 부르면, 예를 들어서 제인송 그러면 yes라고도 대답하지만 뭐라고도 대답해요? present 하고 딱 여기 있어, present 하고 딱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겪는 수모, 내가 겪는 어려운 아픔, 모든 그 자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만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perfect, complete, 그와 같은 자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운동 경기를 보면요, 선수들이 막 제대로 안 돼, 잘 싸우지 못하면 코치가 바깥에서 막 물병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질러도 경기장 안에는 못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 경기 속에 들어와 함께 뛰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코치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힘도 주시고, 아니 당신이 선수가 되어서 같이 뛰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 2절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영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런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악귀가 들렸어, 악귀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자기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몇 번째 승리로 이끈 장군이기도 하고, 그거를 죽이려고 모든 걸 다 해요. 다시 말해요, 이스라엘 전 군대를 다 동원하여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의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그때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한 노래가 이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가 바로 이 시편 16편에서 나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확실히 하려고 우리 이 곡 한번, 왜냐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눈이 무거운 분들이 계셔서 찬송한 거 부르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고 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포트레스, 나의 성벽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을 떠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하나님께서 surely, 정말 확실히, surely always with you, 언제든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마지막 약속도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우편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오늘도 권면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매일같이 여기까지 빚어 가시는 중입니다. 때로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원치 않는 일을 겪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쳤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힘을 잃고 낙담되었을 때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며 울부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여주시며 그를 어루만졌다라는 것은 마사지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마사지, 괜찮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환난의 강을 함께 건너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어떠한 세파나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시대는 정말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시편 27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며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데 누가 나의 생명싸개를 건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오히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칠지라도 내가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도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왜 시편 46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인지 곧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가 영상으로는 띄우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다 알고 있어서 뭐 프로젝트 띄울 이유도 없는데 두 발자국이라는 투 풋프린트라는 그러한 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시련이 닥쳐왔을 때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시련의 때마다, 내 인생의 시련의 때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발자국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야 되는데 발자국은 한 사람 것밖에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주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야, 나는 한 번도 너를 혼자 둔 적이 없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일 땐 나는 너를 업고 갔단다.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야.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사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시편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넘쳐서 산을 뒤엎을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거기에 큰 이유는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어려울 때 하나님이 바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그 7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 살면서 멋과 낭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멋, 낭만, 비율이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유입니다. 여유. 꼭 가슴에 새기 여유. 여유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구원 얻은 믿음의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느덧 내가 초연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이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긴 편하죠? 안 물어보니까. 저는 제가 너무 확신이 있을 때 한 번 사용합니다. 그것도 떨림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냐면,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단순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막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인지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미사일로 쏘고 별의별 무기를 다 쓰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 전쟁에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입하면 푸틴이 약간 미친 사람이잖아요. 핵전쟁도 갈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핵전쟁 놓으면은, 핵전쟁이 되면은 세상은 정말 끝이죠. 근데 그것을, 이 지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줄여서 쓴 말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과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체르노빌이라, 그겁니다. 여러분, 횃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뭡니까? 큰 불을 내면서
배를 공격하고 군함을 공격하고 핵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말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이별 이름은 쑥이라, 누클레어 핵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독이 되어서 그 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죽더라. 지금 물론 이 전쟁이 꼭 3차 세계대전으로 가지 않고 끝난다 할지라도 이것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30몇 살 먹은 애송이도 핵을 들고 맨날 폼 잡고 핵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2천만 명이 비실비실 영양실조에 걸려도 만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사태는 어떻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란이 이라크를 또 공격했더라고요. 물가가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까? 이 모든 영향이 함께 아우러져 톱니바퀴처럼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죽더라. 세상은 정해진 것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두렵습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와 함께합니다.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말씀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떠나시면서도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하기를 힘써야 될 때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요, 세상이 이렇게 될지라도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멋과 우리의 비율이 오는 믿음의 산물은 초연함입니다. 여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때가 되면 다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 대로 옮겨갈 것입니다.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있다가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때 예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더 굳게 붙잡으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이 시대의 오직 답입니다. 이것만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할 때 이 사실이 그대로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한방눈처럼 내 안에, 내 심령에 그대로 쌓여서 내 안에서, 주 안에서 perfect in Christ, 흠도 점도 없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만듦을 기뻐하며 이와 같은 시대를 잘 이겨내시기를 말씀에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내시는 주그리스도의 모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